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이렇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혹은 사명 선언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물과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된 삶 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평범한 문장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용서받음에 있어 주체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 혹은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용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재용서함을 받는다는 이런 견해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이 기도문에 사용되어진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하는 표현에 사용되어진 동사의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 시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조건문이 아니라 동시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제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청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죠? 사용되어진 죄라는 단어는 남에게 빚을 지다 할 때 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채죠, 부채. 그죠? 그리고 이 빚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악행,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금지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는 죄의식을 크게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큰 가책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죠? 그것을 큰 죄로 여기거나, 그죠? 그렇게 하진 않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좀 잘하지. 다음 주에는 일찍 와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제의 삶,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않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죠?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들이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그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앞쪽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죠? 용서하는 내용을 앞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죠? 길지만 그죠?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이 예화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에 설명하신 예화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화입니다. 그죠? 예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용서를 베풀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할 때 한두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7번을 70번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49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죠?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서의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용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후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7장에 나와서 7장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용서의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잘못만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크게 확대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그 자체를,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용납해주고 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방치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죠. 무엇을 금하는 것입니까? 그 죄를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서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죠, 비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죠.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와 분노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꾹꾹 눌러 담아서, 그렇죠, 차고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비난과 분노가 다시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 생겨나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판할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맺히는 비난하는,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맺히는 두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속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렇죠? 그 사람은요, 점점 더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숨기겠죠. 그래서 점점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렇죠,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혹은 기독교의 황금률 뭡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죠, 좀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 그것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렇죠? 그런 결단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쉽죠. 하지만 우리는, 그죠? 쉽게 끊을 수 없는, 아니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자기 애가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죠? 이 설교 내용에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문맥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한 단락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락 속에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락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1절은요, 우리가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판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좋은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능력이 무엇이냐면 같은 내용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타인 중심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더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용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라고,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그렇죠, 주신다고 약속하신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7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 그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맞는 곡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그죠? 억지로 관련을 짓기 위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사 아시죠?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한다는 찬양의 가사, 그죠? 그런 곡이 있는데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죠?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죠?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